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노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는 노인잔치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덩치 큰 호랑이가 이긴다. 싸워봐야 알지요. 싸워봐야 알지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덩치 큰 호랑이가 이긴다. 이길 수도 있겠지요. 두 맹수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느 것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사자도 사자 나름이고 호랑이도 호랑이 나름이겠지요. 그때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가 이깁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어떻게 사자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도 호랑이도 저승사자에게 잡히면 살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죠? 사람도 호랑이도 저승사자에게 잡히면 살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형제간에 유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모든 재산을 다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 형에게 명해서 재산 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일에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음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아서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물과 양식을 축적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대단히 큰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쌓아두던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아둘 수 없고 재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부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권력가도,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순간 탈탈 털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도 한순간에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생관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오늘 부자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다가 그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초상집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고생 많이 하면서 재물을 잘 모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 뜨는구려. 참 안 됐어. 이러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영정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떠난 친구가 30대 초반에 떠났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직장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그냥 급사해 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친구가 그렇게 일찍 급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젊은 나이에 저희 친구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건강하지만 병들 날이 닥쳐오고 있고 성공했지만 넘어지는 날이 오기도 하며 명예와 권세가 높아졌으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끝나는 것도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역사나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보를 이 생에서 치르게 되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업보는 다음 생에서 치르게 된다고 하면서 인생은 윤회와 운명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자신을 소개하고도 계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말씀을 시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종말의 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놓는 듯 합니다. 또한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다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종말의 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라고 오히려 역부르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마라나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는지 아니면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이상 기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 유구에도 우박이 왔다고 그러대요. 강원도 지역에도 우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에도요, 골프공보다도 큰 우박들이 쏟아지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기후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모래가 그냥 모래바다가 강이 막 흘러가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세계에 각종 지진이 일어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의 나라가 어떻게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막의 나라에요, 눈이 온 적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계 각처에서 도처에서 이런저런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닥쳐오고 전염병이 돌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3분의 1도 죽고 바다도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도 3분의 1이 죽는, 나무도 3분의 1이 타 죽는, 여러분 나무가 왜 타 죽습니까? 이상기후 사막기후에 의해서 타 죽는 거죠. 이런 재난이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인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도발 코비드-19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졌을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로 정리하는 방법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말의 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종말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 생각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세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해야 하고 왜 소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삶을 늘 진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육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인생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것이 인생의 한평생 삶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이지요. 이 땅은 장차 멸망할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또 성경에 보면 물의 거품이 풀어지듯이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인 종말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고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불신자처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늘 종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이겨가는 신앙,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말하지요. 1세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그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6만여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예전과 같이 뜨겁지 않고 예전과 같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 종말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실랍니까? 또 밤에 잠을 청하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서 헤어질 때는 마라나다,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면서 마라나다,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거나 하는 둘 중에 한 가지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항상 긴박감이 있었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이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망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은 개인적 종말이고 좀 늦은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든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난 시기는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믿음 운동이 일어났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코비드 때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흑사병 얘기를 했잖아요. (1300년) 1360년대부터 1700여 년대까지 무려 400여 년 가까이 흑사병이 그렇게 유럽에 난무했는데, 그 흑사병이 난무할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 생활, 예배 모임 자체를 폐하지 않았다는 사실,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흑사병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환자를 돌보면서 신방 다니고 뛰어다니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직자들 흑사병에 걸려서 같이 죽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흑사병 걸린 환자들을 돌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던 주의 종들 중에 흑사병에 걸리지도 않고 끝까지 흑사병을 이기기도 한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정부는 계속 코비드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유도하는 것 같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예배를 폐하고 모임을 폐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세기 흑사병 때에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서로가 돌보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라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이상해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식을 잃고 나면 방향키를 잃은 한 척의 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말의식을 잃고 나면 세상을 살릴 영적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종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죠. 어쩌면 오늘 밤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일 밤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일 낮이 제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우리 인생에 못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지혜로 풀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재물에 두면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의 인생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즐거움은 자기 재산을 증식하고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성공적이었고, 그 부자는 재물을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부자의 인생은 종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육체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 부르시는 종말이 올 줄 그 부자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이번 연회에서 저보다 한 20여 년 이상 후배 목사, 죽어서요. 그 예배를 연에서 같이 드리더라고요. 한 20여 년 이상 후배 목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안 다녀요. 그런 젊은 목사가 아이 둘 낳고 우리 목회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죽은 젊은 목사의 이름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고, 임종한 지는 벌써 한참 돼서 이미 장례 치렀지만 임종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목사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보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 중에 제가 또 잘 아는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전 그 양반이 돌아가신 줄을 전혀 몰랐어요. 동문 선배 목사님인데 어느 누구 하나 연락을 준 적이 없어서 그분이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그분도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목적을 많은 재물을 모아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때, 곧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적금을 붓습니다.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죠. 다양한 보험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런 것도 준비한 것이 성경에 흑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쌓고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했지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작 영혼이 즐기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니 그 육체를 위한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 라고 하시는 무언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 육체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재물을 모은 것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육체를 즐기기 위해 열심히 재물을 모았으나 정작 영혼을 즐기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고 준비도 못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육체를 위해 준비하고 모으는 것보다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물질의 주인은 부지런히 노력한 이 부자의 것인 줄로 부자는 생각했지만 성경은 물질의 주인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권한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히 회개와 감사를 하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감사를 하실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파면시키기도 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재물을 모은 일에 급급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보지 않으면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내거나 내가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거나 의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중병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건강도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재물과 양식을 그곳에 많이 쌓아 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할 텐데 그러면 네 수고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나? 어리석은 부자는 그 영혼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줄 알았는데 그 육체를 위한 것이 영혼의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이 부자는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핍절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좋은 재능을 받았으면 그 좋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린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삽니다. 하물며 사람이 제 주인을 모르는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을, 이 봄의 계절을 보면서 어느 권사님이 5월은 여왕의 계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왕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육체와 영혼의 주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육체와 영혼의 주인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지.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마는 주인이 부르시고 주인이 회개에 감사하시는 부름의 날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고 물질도 자기 것이 아닌 줄로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아주 무서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신앙, 새로운 행위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마치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욕구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그의 존재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의 것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회수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다.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은 재산도 주의 것이요 수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일감 많이 받으면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해야 돼. 일감 조금 받으면 조금 받은 것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많이 받았다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적게 받았다고 적은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날 받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것을 허비하고 사는 것은 결국 불행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재주로 돈을 벌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뛰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재능도, 기술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모으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어느 사람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석유회사의 회장 집에 초청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인 사람에게 석유회사 회장이 자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 자기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자기 것이고 남쪽에 있는 집도 자기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이라고 하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하나씩 가르치면서 자기 것이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회장님 참 많은 것을 모았군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회장님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회장님은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저 하늘을 위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회장님이 가셔야 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석유회사의 회장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셔야 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빈손 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왔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앞에서 입이 있으나 아무런 대답도 못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소환받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재물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와 가족은 여러분이 무덤에 묻히는 무덤까지 함께 갈 수는 있으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무서운 심판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은 여러분의 처소에서 함께 할 뿐,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날, 아직 주님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못지않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을 쫓아 육의 쾌락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고, 하나님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 못지않게 하늘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쌓을 것이 있어야 되겠고, 쌓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함께 천국에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